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를 한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 본문에 어울리는 예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던 그런 작곡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친필 악보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작곡을 시작할 때 악보의 맨 첫머리에 습관처럼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게 이제 J 이게 악보의 시작에 적었던 두 글자인데요. 라틴어로는 이걸 이제 예수유바라고 우리가 이제 읽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예수유바 악보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신의 이제 천재적인 재능조차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게 이제 악보의 상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악보의 맨 마지막 빈 공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STG 뭐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신이 만든 위대한 음악이 자신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음악적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음악을 작곡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그의 음악,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신의 거룩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평생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마음이 감동을 해서 헌신을 하니까 백성들도 감동을 하여 즐거이 헌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어깨가 으쓱해질 만한 상황이 됩니다. 야,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할 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이 모든 것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원천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여러분들 여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으시죠?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 단어들은요, 그냥 나열된 단어들이 아니고 이 단어들은 어떤 때 쓰는 단어들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들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들이 되는 단어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활용했던 다윗 왕은 이 모든 영광을 조금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 이건 이제 단순한 칭송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강력한 선언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유권이 확실해야 관리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12절에 이 관리의 책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가 충분히 더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됩니다. 강물이 흐르려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흐르는 강물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수원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원지가 마르면 강물도 마르게 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누리는 부, 내가 누리는 명예, 내가 왕으로서 누리는 건강과 권세, 내 힘으로 파낸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수원지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종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미치게 되냐면, 야, 올해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꼭 성과를 내고 말 거야. 여러분, 물론 성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기회에 누가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비상한 지혜와 재능, 뿌리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만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승리의 열쇠는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렸다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절대 권력자였던 왕입니다. 어느 날 이제 왕궁 지붕을 탁 거닐면서 이렇게 그 뿌듯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독백을 하게 돼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제가 세 가지 단어를 강하게 외쳤는데요. 내가, 나의, 내,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독백을 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뿐이 남지 않게 되고 자신이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무섭게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이 보면 이제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자 그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다르죠.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냄새나는 그 뭐랄까 양들 옆에서의 그 냄새나는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한순간도 내가 잘나서 이겼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승리와 부와 영광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의 주어도 철저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건강, 직장, 자녀, 재능,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요, 이제 소속이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자신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백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먼저 묻습니다. 뭐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 강력한 왕이었는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드린 이 엄청난 은과 금이 제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버릴 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린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왔고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멋진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5살짜리 아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자기 생각에 이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이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생일날 아버지가 주신 그 돈으로 산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그 선물은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아버지 돈이죠. 아버지가 준 돈으로 아버지가 받은 선물을 산 겁니다. 아버지 재산에는 1도 보탬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감동을 하게 돼요? 그 속에 그 5살짜리 꼬마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 봉사, 이 모든 것과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의 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추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드리라고 하시냐?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죠. 어떤 걸 주인으로 삼아요? 돈. 돈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울고 웃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달라야 하죠. 이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금 내는 것 같은 억지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물질의 그런 지배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의 기쁨이 드림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되는 거죠. 수만 명이 굶중이 이제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내놓은 한 어린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도시락의 원천 누구예요? 꼬마 아이의 원천이 그 도시락의 근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비로 자란 곡식, 아까 그 고사리 아이의 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물고기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움켜쥐지 않고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렸을 때 단순히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로 끝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를 하셨을 때 5,000명의 남자들이 먹고도 남는 위대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뭐예요? 한 끼 식사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면 기적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림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드림의 의미를 영혼의 관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15절 인생에 대한 다윗의 어떤 통찰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느니라. 다윗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요? 그냥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삐까뻔쩍한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의 특징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게 그림자예요. 해가 지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땅의 재물, 명예, 권력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 내가 막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그림자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짧고 허무한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 땅의 돈을 천국의 화폐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드린 모든 물건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쓰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쓰면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해준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30살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30살도 안 된 분이 그렇게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죽었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낭비냐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가 남긴 일기장에 이미 대학 시절에 썼던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귀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하게 돼요. 그 글귀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저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근데 거기 가기 전에요, 이분이 이제 그 일기장에다 이런 문구를 써놓은 거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목숨도 재물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남는 장사요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저 이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좀 닮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투자의 어떤 모범이 되는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드리는 헌신은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 또 선교 헌금은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어느 낯선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남들 하지도 않는 시간 쪼개가지고 하는 봉사요, 그 봉사하는 시간은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채워주는 그걸 천국의 시간으로 내가 지금 그걸 바꾸고 있다라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주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것은요,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을 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런 어떤 정말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하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심은 것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드리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자녀의 특권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것이야 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서 자비로우시고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움켜진 손을 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올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다윗이 누렸던 종기와 부와 평강의 복으로 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